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누가 이 시편의 기록자인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또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는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66편과 같이 장막절 절기 때 불렀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이것도 감사의 시로 모든 한 해의 수고가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감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66편과는 다르게 67편은 그 기도의 감사의 내용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 제한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얻었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우리의 차별성을 지금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고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굉장히 독특한 구약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구약 안에서 신약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끼리만 하나님 믿는 유대인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백성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안에서 그 정신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 특별한 어떤 복을 얻어가지고 또는 사업에 큰 행운이 있어서 나만 이렇게 잘 되고 나만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이거 알려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일단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 마음이 만족이 될 때, 그때 나한테 친한 사람만 좀 알려주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복음을 함께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잘 살게 하실 때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n분의 1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부분을 나눠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된 감사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감사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는 이기적인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본 이후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정말 그 목록의 맨 끝에 존재해야 될 가장 악한 나라였거든요. 물론 가는 것도 불순종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켜야 될 나라인데 무슨 이 나라에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벌여왔던 모든 악행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영혼, 거기에 있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많은 에돔 사람도 함께 했고 바로의 딸도 함께 했고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죠. 에돔 족속 출신의 갈렙. 이 사람이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약 백성만 받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언약을 감당하고 그 언약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만방의 빛으로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주님이 직접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다. 이것이 성경 전 역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머무르는 이런 생각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이 땅의 모든 끝에서 펼쳐져서 7절 말씀 그대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하면 선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정말 넌센스예요. 여러분 원래 말씀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전도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적용으로 따지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우리 말 쓰고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전도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역하면 선교고, 아니요. 유대인 빼놓고는 다 선교의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국사에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옛날에 삼국시대에 이미 복음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믿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불상을 발견하다 보면 부처의 머리에 십자가가 있는 불상도 발견되는 그런 보고가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 감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늦게 복음이 왔습니까? 진즉에 왔어요. 그것을 묻어버리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의 모든 끝에서 펼쳐져 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얼굴 빛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모든 이들이 다 땅의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선교 좋아하시죠? 아니요. 제가 선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믿는 자가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감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선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선교는 이 화평장로교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다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기회 닿을 때마다 참여해서 함께 그 사역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소명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옛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에 선교를 작정하고 물질의 후원만 우리가 요구하면서 또 뭐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부담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어떠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물질에 여유가 없어서 함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7편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자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회방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그 땅에 주의 빛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함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